굿모닝 임브레이스. 여러분의 DJ 러미와 함께하는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은요, 우리 어제와 같은 찬양인데요,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오늘은 우리 2절을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불러주실 거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이 찬양의 가사가 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러한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은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아멘. 우리가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갈 때 과거의 정욕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고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또 그러한 삶을 여러분과 함께 즐겼던 사람들인 거죠. 근데 바로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변화되어진 나의 삶의 모습 때문에 나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지면 변화되어진 삶의 모습으로 인한 비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그것이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가 이미 크리스천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겠죠.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함께 살아가지 않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여러분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야, 너가 언제부터 그랬다 그래? 내가 너의 과거를 다 아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예전처럼 다시 나랑 즐기자. 예전에 너의 모습으로 돌아와. 그러면서 자꾸 과거의 삶의 모습대로 돌아가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함께 즐겼던 그 거룩하지 않은 삶을 다시 즐기자고 유혹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관계를 끊어버리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미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꾸 강 건너를 쳐다보며 그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과거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과거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비록 현재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더 이상 육체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5절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죄다 아뢰어야 합니다.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대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죽은 이후에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다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말씀은 그들이 죽은 이후에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들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들었지만 그렇다고 죽지 않는 것은 아니겠죠? 그리스도인들도 육체적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복음을 들은 자들이 죽은 것을 육신으로는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으로 살아가 있느냐 아니면 죽어 있느냐. 하나님을 따라 사는 영적인 존재이냐 아니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육적인 존재인가. 지금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육체의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그 순간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요. 비록 육체가 죽게 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위한 삶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살아있느냐, 영적으로 깨어있느냐. 아무리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고난이 없고 평안하게 살아가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그것은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비록 육체적으로는 건강하지 못하더라도 육체적으로는 지금 가난하고 힘든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도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인간의 욕정대로 자신의 정욕대로 살던 과거의 모습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비록 육적인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영적으로 살아 꿈틀거리는 존재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만나는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비방과 핍박이 있어도 그 고난이 비록 우리의 육체를 괴롭게 하고 죽일 수는 있어도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살아 꿈틀거리며 육체의 마지막 숨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러한 영적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과거의 삶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새롭게 태어난 존재이기에 더 이상 뒤를 돌아보고 육적인 삶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어떠한 비방과 비난을 받고 계신가요? 만약 아무런 비난을 받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지 않고 있거나 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인가요? 둘째, 우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닌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때 어떠한 삶의 변화가 찾아올까요? 가정과 직장 또는 학교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구체적인 예들을 찾아 적어보세요. 그리고 나누어 보세요.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주님,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새롭게 태어난 존재이기에 더 이상 뒤를 돌아보고 육적인 삶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브레이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